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제까진 여름이었는데 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감기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나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었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교회인 헌금이 이번 주일 1, 2부 시간에 있습니다. 1인당 8,000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우리 다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목적이 총회 제방 교육 사업과 그리고 국내 전도와 1만 교회 운동, 세계 선교, 농어촌 미자립 교회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이렇게 또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전에 부른 제자 그 전에 어부를 고기 남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더니 레위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쟁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전쟁 영화 태극기 날리며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지전 이런 영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앞에 장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앞에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뒤에 있는 병들이 참 많이 따릅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참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주춤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죽는 건 아닐까? 지는 돌격 앞으로 내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세리였던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앞에 베드로와 그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세리였던 레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이렇게 기뻐서 잔치까지 베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께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레위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잔치를 벌리고 막 그렇게 하신 분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서 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잔치를 하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격과 그런 기쁨을
읽고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리 레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살피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레이를 기쁘게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아시면서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인 레이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참으로 좀 생뚱맞으면서도 좀 의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모든 사람에 의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과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편에 서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가하게 징수해서 로마로부터 할당받은 그 금액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취하는 그런 일을 일삼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공식화해 버렸습니다. 야, 저거는 딱 죄인이야. 저 나쁜 놈이야. 돌로 쳐 죽여도 될 놈이야라고 딱 못을 박은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 레이의 그 초대를 받아서 레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같은 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실 수 있냐라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까지도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인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레이를 당신의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으로 부르실 때 사람들을 보면 뭐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학문적으로 뭐 지식이 높거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로 엘리트 집단, 엘리트 그룹으로 만드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평범한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인 이 세리까지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서 뭐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이가 세리였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너희들이 함께 먹고 마실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멀리해야 할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며 어떻게 마시며 어떻게 이 죄인과 이야기를 하며 할 수 있냐? 죄인은 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비롯한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의사가 고치듯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 부르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사와 같이 그 죄의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이기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죄인을 불러서 징벌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의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와 같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죄인된 세리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의해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그 둘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죄를 멀리 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의롭게 되냐 하면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의롭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심각한 그런 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의롭게 여기는 무지와 무감각의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병든 줄을 알지 못하니 자신을 고치러 오신 이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고 그리고 의롭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그것이 공로가 되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누리는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수도 없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감사의 크기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나은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과 내가 불치병에 걸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 감사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감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나았다고 해서 어, 감사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라고 좌절했을 때 그 병을 고쳐준 의사는 죽을 때까지 그 감사와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때까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병은 정말 심각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죄의 병은 감기와 같은 그런 시시한 그런 병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병에 걸리면 누구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죽음의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 죄의 병을 고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인 그런 존재였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죄를 덮을 정도로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사항은 자신의 죄가 어떤 이들보다 더욱 많다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인 개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으니 얼마나 주님께 예수님께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죄로 형벌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찾아와 주셔서 죄인의 개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 깊고 크게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감동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바리새인과 같이 늘상 지켜온 그런 말씀의 습관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보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전략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믿음도 좋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찾아오셔서 의사가 되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로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잔치를 베풀었던 이 레위와 같은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든 죄인이었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병든 죄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레이가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와 감격이 나 안에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예배와 삶 속에서 충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나의 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주님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세리레이를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물감으로만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에게 불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순수한 감격이 내 안에도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남을 정죄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병든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내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레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 이어지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도 붙들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 레이를 부르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자격 없는 자들이나 주님은 저희가 죄인이었기에 친히 의사가 되어 찾아와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려 주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안에 레이가 가졌던 그 벅찬 감격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내세우며 마음이 차가워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만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을 당당히 나타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